복음 가진 멤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왕따되어져 있는 그런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쉽게 흥분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계속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 외로움들이라든지 이 외로움이라는 게요, 그래요.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데 나는 외로워. 다 같이 있는데 나는 외롭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어디로 가고 불안함 그런 것들. 또 이런 친구도 많아요. 가정 문제 때문에 복음 가진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트러블이 생겨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알고 가야 돼요. 뭐 불신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의 문제, 어려움 많이 올 수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끊어질까?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울산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경제 문제,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문제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고민하겠죠. 제가 고민했던 게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게. 그게 뭐였냐면 얼굴이었어요. 늘 어딜 가면 잡으니까 경찰이 늘 민증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는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제가 민증을 보여줬어요. 지금 민증은 바뀐 건 아니, 지금 면허증은 바뀐 건데 면허증을 딱 보여주니까 너무 그러더라고. 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늘 걸렸어요. 고민이라. 물론 우리 랩런트들 중에도 이거 내 외모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고등학생 때는 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말이었어요. 일단 말을 못하니까. 그 말 잘하는 거 진짜 좋은 탤런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하는 거 워낙 말을 잘 못하고 어디 가서 말 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였어요. 나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무능할까? 늘 고민이었어요. 어떤 준비를 하는 것도 하는데 그냥 무능한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런 것들, 이거를 딱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민들에 대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요, 계속 이거 반복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계속 반복돼요. 가정 문제 있는 친구들은 계속 가정 문제 일어나고, 미래 불안한 친구들은 계속 불안해요. 뭘 할지는 몰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찾아버리면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진짜.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았어요. 너무 힘들 때도 진짜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6개월 동안 김치하고 물에 밥 말아 먹었어요. 6개월 동안.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사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같지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야.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18절이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고만이 있다라면 지금 고난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걸 보면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힘이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을 읽기만 해도 힘이 나.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9절 헷갈릴 때 많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학만 가면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 지금 헷갈리고 있는 중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랩런트는 지금 아주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 이 말씀을 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하물며 천사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요거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붙잡은 말씀드렸었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인정 안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 전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 가장 쉬운 거 뭔지 알아요? 내 것만 빼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이럴 때에 사실 앞이 안 보여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들어요. 심지어 유목사님 말하잖아요. 성경도 안 읽어져요. 진짜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너무 힘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제가 영상을 봤어요. EBS 기초훈련 영상 1강을 보는데 한 1시간 20분짜리 그거를 쭉 들으면서 나왔던 단어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말씀 자체가 힘이 나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과정입니다. 정금같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잖아요.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 모든 응답받았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니까요. 그걸 누렸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육신적인 동기가 올라와. 뭔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기도를 하고 잘하면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아.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계속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일단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나는 맨날 이 모든 것에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찾고 읽기만 해도 여기 넘어선다니까요, 이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있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시간. 이 시간만 가져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진짜로 그래요. 읽기만 해도 힘납니다. 읽기만 해도. 이런 말씀을 쭉 찾고 나를 넘어서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내 얼굴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얼굴이 됐어요. 왠 줄 알아요? 야 일로 와 그러면 다 와요 제 얼굴로. 그리고 그것도 겸손하게 와요.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앉아봐라. 복음 쭉 설명하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얼굴이다. 그리고 어디 경찰서 이런 데 가잖아요. 일단 경찰들도 쉽게 안 해요. 제 얼굴 보고 어디 조폭이나 이런 데 와서 혼자라고.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얼굴. 아직도 말 잘 못해요. 대신에 항상 메시지 하기 전에 앉아서 진짜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능한 거 말씀을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를 넘어서니까 요거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내 무능과 상관없이 중요한 응답과 만남들을 다 허락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표현해 봅시다. 제 수준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대화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저를 아는데. 근데 이 속에서 넘어서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밖에.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들이 열려요. 제가 어떻게 100억대 사장님하고 대화하겠습니까? 안 하죠. 제 같아도 안 하겠어요. 저 만약에 그냥 육신적으로 저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게 되더라니까요. 꼭 필요해요. 이 시간 그리고 말씀.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거 고민하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빠져요. 그래서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정. 더 중요한 거. 이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이걸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계속 돌아와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 문제 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그거 가지고 계속 건드립니다. 자꾸. 거기에 대한 말씀의 답을 찾지 않아 버리면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 28절에 이 문제 모든 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있겠죠. 있을 때에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이런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럼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분명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찾아집니다. 천명 찾아줘요. 주시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 천명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는데 또 얘기할게요. 이 달란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진짜 달란트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진짜 달란트. 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은 발판이 되어집니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봐봐요. 아까 로마서 8장 18절 얘기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발판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오늘 앞장서 순종한 자의 영광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와는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안고 일어섬 너희의 멀리서도 너희의 생각을 다 알고 너희가 바다에 구할지라도 수월이 있을지라도 내가 다 안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139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도 힘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다른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거 자체가 힘난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어저께 데이 때도 말씀하셨죠.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로 공부해야죠. 그거는 성적이 1등이 된단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뭘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떨어지면 그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는 날. 뭐 평상시에도 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답도 힘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방향 그 예배 속에서 다 나와요. 더 중요한 거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우리는 대부분 자꾸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예배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배의 자리에 올 이유도 없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가 6일 동안 살아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그걸 듣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응답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 다시 말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남도 알게 하는데 말씀을 전달할 때 있습니다. 나에게 전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왕국 보좌를 엎을 것이며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어버린다고 했죠. 왕국들이 다 망했다. 남는 건 나 혼자다. 그게 서밋이에요. 그죠? 왕국들을 다 엎어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서밋 중에 최고의 서밋이 누구였냐면 노아라. 뭐 아무도 없는데 뭐. 그죠? 다 죽어버렸는데 자기 혼자 서밋이다. 그럼 다른 사람 죽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이 전달될 때의 서밋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될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보고 규례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 그 중학생들은 보통 10시간 정도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있어요. 학교로 가고 뭐 학원도 가고 뭐 보고 뭐 이런 거 한 10시간 정도 되더라고. 고등학생들은 보니까 한 14시간 하루 중에 그죠? 12시간 학교에 있고 뭐 왔다 갔다 이런 시간 대충 합쳐서 한 14시간 거의
세상에 노출된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 중학생 10시간, 고등학생 14시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10분만 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그러면 세상에 노출된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넘어서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어렵다. 그죠? 어렵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시간에 사단이 공격을 할까요? 세상 방법을 해라, 네 중심으로 해라, 물질 중심 성공해야지 이런 것을 계속 듣는데 10시간, 14시간 동안 이것을 넘어서고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에 10분만 해라. 확률로 따지면 져야 돼요. 그죠? 이 10분이 당연히 10시간, 14시간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0시간, 14시간 속에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어렵게 설명을 했나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10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진짜 5분,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시간을 능히 이길 힘,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도장인데요. 이겁니다. 네가 하겠다 하면 내가 도장을 찍어서 사인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겠다 하면 도장 찍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사인 같은 거 도장 찍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인장을 찍어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렘넌트들, 하나님은 그냥 막 일 안 해요. 그냥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시고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먼저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아모스 4장 13절에는 산과 바람을 창조하신 이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분명히 보이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믿음까지 생겼느냐? 그때 당시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라도 오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많았어요. 우여곡절 많았어요.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전화도 받고 별별 일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탁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행해버려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난리쳐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 신학교 퇴학당했잖아요. 그때 말씀 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말씀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말씀을 받지 못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먼저 가시지 말고. 하나님은 항상 요걸 먼저 주시고 그 다음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말씀들은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 속에 있다. 이 속에 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흑암이 무너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그 표현으로 씨도 안 믿긴대요. 뭔 요즘에 귀신이냐고. 근데 얘는 너무 힘들거든요. 가인 눌리고 귀신 보고 소리 듣고 악몽을 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을 때에 지 표현으로 그래요. 가인 눌린 상태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방 안에 있던 귀신들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번 주에 만나서 보니까 야자 맞추기 이렇게 가면요 옆에서 따라온대요. 한 2m 정도 된대. 시커먼 형체가 따라온대요. 그리고 또 집에 갈 때는 저기 옥동에 롯데 인벤스 아파트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살더라고. 야 니네 집 몇 평이냐 그랬더니 54평이래요. 잘 사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파트를 가봤는데 그 나가는 길을 못 찾았어요 그때. 너무 넓어가지고. 나중에 물어 어디로 나갑니까? 물어 화장실도 못 찾겠더라고. 방도 많고 뭐가 그리 많은지. 집이 넓어나니까. 집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지는 맨날 눌리는 거야. 가위 눌리고. 한 번은 야자 마치고 가는데 20층에 걸려 있더래요. 매달려 있더래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가위에 딱 눌린 상태에서 안 움직이는데 침대 밑에서 올라오더래요. 시커멓게 올라오더니 자기 눈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그 눈이 빨간색이래. 지나가고 나서 제가 딱 가위 눌린 게 풀렸다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아마 4, 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찬양팀 하고 있고 지금 세례도 받았대요. 감사하죠. 그런데 영적 수준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이게 전혀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찬양팀하고 세례 다 받았어. 근데 이게 없어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수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켰어요. 야 창세기 3장 15절 이번 주에 외우고 기도해라. 가위 돌리거나 보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흑암아 떠나가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말씀이 없으면요 내 믿음은 안 자라요. 똑같아 그때랑 지금이랑. 그리고 중요한 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는 거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분명히 예언 하나 한가요? 예언? 나는 예언하는 사람 아니지만 예배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 인생 분명히 성공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맨날 임마누엘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아까 말했던 규례다 규례. 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갖추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죠. 잘 봐요. 이 네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자,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꾸 왜 변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바뀌는 것을 자꾸 집중을 하냐고요. 그죠? 우리 연년초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없어지면 낙심하고 있으면 흥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합시다.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 머리 쓰지 말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연락. 나를 넘어서는 시간을 꼭 가지라. 나를 넘어서는 시간. 자,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모든 가족들 다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홀로. 그죠? 왜냐하면 자기 형을 만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다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기도하잖아요. 진짜.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성경을 보고. 그죠? 나중에 그냥 와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자기는 죽일 줄 알았는데 형이 안 죽여. 에스겔 강가에서 에스겔이 기도할 때에 이때 당시에 포로돼 있었거든요. 다 성경을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았었어요. 에스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강가에.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뭐 표시를 내라는 건 아닌데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불신앙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회무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곳 다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응답하시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그 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내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짜 응답을 주십니다. 자꾸 다른데 저쪽에 가면 더 좋은 거 있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도목사 때 성공 못한 목사는 담임 목사가 돼도 성공 못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성공해야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지금 그 반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렘넌트들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 순종한 자의 영광을 우리 렘넌트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문제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를 넘어서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